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족보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자랐으며 그 준비하심은 애굽에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준비하심 속에 있는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을,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다 말해라 라는 것에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다시피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핑계로 들 수도 있고 자신의 신분을 핑계로 들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신분으로 섰지만 하나님을 대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케 만드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사분오열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고초를 보셨고 이제 찾으러 모두 보셨고 이제 찾으신다는 말에는 기뻐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비난하며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감탄고토라는 4글자의 말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을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도 이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와 같이 했고 그리고 기록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찾아온 모세에게 너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가 나의 말을 다 전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번에는 나의 모든 말을,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바로와 애굽에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쳐놓고 너희가 가서 바로와 애굽에게 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벌어진 끔찍한 결과를, 정말 큰 결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왔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입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완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벌써 바로에게 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서 그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바로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다 체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명령을 받은 신이다. 너 저 바로 살아있는 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고 내가 세운 자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바로에게 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 선지자가 될 것이니 가서 전하라라고 단호하게 또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다시피 분명히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사람 할 것 없이도 다 잘못했고 다 하나님의 이름 지금 막 알게 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감싸 안으시면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네가 나갈지라도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이적과 그 강한 손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땅이, 애굽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4절에 내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구약에서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스스로 군대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 노예의 한낱 노예에 불구하고 지금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군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군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혼란과 환란은 바로 그들이 군대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합니까? 자기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야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약된 상태에서 오직 군대라는 그 목적 하나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정예병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 길고 큰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쓰러져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다가 쓰러져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남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은 그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보좌, 그 높으신 천지조차도 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백보좌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내 딸아 잘 왔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이 과정 속에, 구원의 서정 속에 있다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저 쉽게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3일 길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머문 지가 벌써 430년, 45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50년이나 그 땅에서 머물렀으면 그 땅은 고향입니다. 이미 자기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노예로서 살고 있지만 마치 어릴 때 발목이 묶인 채 자라난 코끼리가 커서도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사슬을 끊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산의 고통을 그들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 과정에서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좌절하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라고 원망을 쏟아놓을지언정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는 대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엎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갈급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 이전에 순종을 위한 그 자리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이 먹은 노인이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체질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평범하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하지만 저가 직접 히브리어를 해석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행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80이 넘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따를 준비가 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거듭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듭난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 거듭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심이 헛되지 않는,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백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기뻐하시며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또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쌓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서로에게 쌓였던 모든 것들을 서로 용서하며 서로 얼싸 안으며 그리하여 서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